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뜻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네 가지 마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또는 그 씨가 떨어지는 토지가 어디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놓고서 보면 마음을 일컫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그래요.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도대체 뭐를 말씀하는 걸까라고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하도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이제 잘 쓰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은 궁금하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은 이제 그렇게 물었다라고 기록되고,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비유를 왜 쓰는가, 이 비유를 쓰는 이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가 맞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를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런 건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보면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부류로 예수님은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아마도 제자를 중심으로 어떤 이들이 해당되고, 뒷부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놓고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위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 실제적으로 있는 것, 이런 건데 그게 감춰졌다는 거죠.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 이거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비밀을 알고 계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 비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밀의 그 종류라고 할까,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비밀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런 거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예수님은 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성자 하나님으로서라면은 다 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임재하신 메시아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림이 언제인지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론적으로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모르는 게 없는 거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보면 그렇게 비밀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래요. 허락된 사람도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사모한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비유로 하느냐?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것이다. 감춘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도 뭐를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줄 때도 어때요? 포장 없이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도대체 뭐야? 알지 못하게끔 포장해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포장되지 않고 그냥 보면 알 수 있게끔 선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에게는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게끔. 그럼 언제 아느냐? 때가 돼야 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돼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요. 이 다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들에게는 비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 수 있게끔이 아니고 비유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이들은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율법사, 이런 서기관들.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비유로 감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2 부류로 나눴잖아요. 이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믿어. 교회 출입해. 예배도 드려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유로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런 사람일 수 있고 저런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알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은 비유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드라마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말하면 또 다들 또 정신 번쩍 들어. 희한해. 드라마도 건성으로 보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좀 무슨 뜻이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드라마에 심취돼 갖고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내일 또 기다려져. 드라마가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 정도 사람이면 그 드라마 내용을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드라마 보시는 드라마들 있죠? 다음 회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거짓말 같아. 근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아닌 것 같거든. 그건 아니겠죠? 여봐, 양심은 좀 있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떨어지는 거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지만 여기에 내가 목숨 걸 만큼 애정이 별로 없어. 그냥 듣는 거야. 예배 왔으니까. 이와 같은 만약에 신앙이라면 비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을 믿은 권사님이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그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천국 갈 자신 있으셔요? 마스크 벗으라니까 벗지도 않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래도 한 교회 권사님이 돼갖고 천국에 대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권사님이 됐을까? 참 숙제더라고, 숙제.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 한편으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슬프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럴까? 그런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꼭 저분만 저러는 걸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갖고 더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하면 저는 힘들어요. 설교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설교는 1시간만 준비해도 충분해요. 이것도 이제 모순일 수는 있어요. 설교 뭐 10시간 준비하고 한이 없죠, 뭐 준비를 하는 것은. 근데 1시간을 준비해도 설교를 못할 수는 없어요. 평생을 설교하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있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강해는 안 그래요. 강해는 지식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강해 설교 쭉 들어서 알지만은 그 옛날 고대 시대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이 강해 설교는 가능한 데다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아람어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지 않고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식도 또 있어야 되지.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강해를 한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준비를 해야 그나마 괜찮다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과 비밀을 알 수 없고 비유 정도로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의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죠. 자, 아무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도입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조금 아리송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제가 여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율법사, 종교 지도자, 이들은 다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있는 내용이 해당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비밀을 알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가닥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에 들어와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여기 이제 공통 분모가 공통적인 건 씨예요. 네 가지의 토질에 대한 건 있지만 다 씨가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씨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씨가 뭐다라는 것을 벌써 알게 되면 어때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눈치는 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토질에 떨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어디다 떨어지겠어요?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씨가 떨어지는 토질, 그 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가지 마음.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길가라는 마음, 또 바위라는 마음.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했으니까 바위라는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의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땅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중에서도 다 좋은 땅의 마음이면 좋겠지만
미안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 유형의 마음들이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하여 내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길가다. 나네.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은 말씀 들으나 마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4가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여기도 이제 공통적인 게 다 똑같아요.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길가의 마음이에요. 여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짐승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려가지고 이 길은 아주 단단해졌어요. 씨앗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뿌리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좋은 땅은 흙들이 부들부들해갖고 덮여지고 그러는데 이건 다져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을 나누는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농부가 의도한 바대로 씨가 심겨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길가의 마음인가? 자, 말씀은 들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에 그래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이 번역에 조금 좀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원어에는 이 말이 이 이에라는 말이 에이타라는 헬라어인데 에이타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인데 나중에 훨씬 무슨 말인지 확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후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갔다는 거죠. 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이게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놔뒀다간 큰일 나겠는 거야.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온다는 거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는 되게 뚝 떨어졌어. 근데 이게 심겨져 갖고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마귀가 바로 와갖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채간다는 거죠. 영혼을 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안 건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게끔 말씀만 빼가는 거야. 사탄이. 무슨 얘기냐? 말씀 없는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늘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고, 마음에 새게 된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해당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좋은 거죠. 근데 정작 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따가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술을 한번 말해봐. 기술. 아멘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은 긍정이거든요. 내가 긍정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을 놓치면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까도 여기 특성했습니다만, 특성하는 그 소절 그런 부분에 왜 여러분 목사가 아멘 할까? 그 소절의 말씀을 내 심령에 내가 가지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여러분이 왜 아멘 하셔요? 그 기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가지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씨가 없잖아. 저는 뭐 농부가 아니라서 좀 모릅니다만 어때요? 벼도 알이 꽉 차면 좋잖아요. 그죠? 알 없는 것도 발생하는 경우 있죠. 뭐라 그래요? 축정이에요. 예수님은 축정이를 뭐라 그래요? 불에 태우면 돼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축정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옥이라고 표현했거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서 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먹을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 있게 만들어가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한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지, 시험이 오면 져. 왜? 말씀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피식 꺼지고 속상하다고 알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요 짧은 절수지만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해드릴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근데 사탄은,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가서 그 떨어진 씨를 자기 것으로 주워 먹는다는 거지. 내가 못 갖게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립니다. 사탄은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멘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갖게 해주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엄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뭐예요? 마귀가 그 씨를 채가는 거예요. 백날 그러면 내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참 좋은데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는 별거 아니야. 사람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는 반대를 해. 거기는 부딪혀. 근데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씨 갖고 뭐 도와주자 어떻게 하자 이건 너무나 앞장서 갖고 잘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경건함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겉으로 봐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 좋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람 좋다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하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 말 갖고 위로받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면 최고죠.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 좋다. 영성 좋다. 이것도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믿음 좋다는데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사람이 좋은데 믿음도 짱이다. 이렇게 들어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경계하는 것 중에 더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일단 우선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람 먼저 해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 아름다워 보이죠? 멋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무시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가는 신앙이라면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맞다면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사랑 잘하죠.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이웃사랑은 더 완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조금 처져 있고 이웃사랑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웃사랑은 맞는데 거기에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맞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중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설교를 드렸어. 예배 때는 설교 듣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다 이 마귀들이 빼간 거야 이미.
무슨 말씀했죠? 글쎄 뭐지? 일주일은 내가 이해해. 근데 그 당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 당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사모함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집중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1절에 조금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시간 때문에 그냥 왔는데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이요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니라 이거거든요. 영어로는 ISEG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거예요. 더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과거형을 썼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형을 썼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가지 마음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너희의 지금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야 된다. 현재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거든요. 너희의 마음밭이 지금 이렇게 이렇다.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떨어졌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의 현재성을 예수님은 글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랬을까요? 앞부분은 과거형을 쓰고 여기서는 현재형을 쓰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분리해서 그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에 대한 문제도 역시 지금 현재의 문제고 또 13절을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돌밭이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은 돌밭으로 나왔어요. 마가복음이나. 이게 요만한 돌들이 그냥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여기서는 바위예요, 바위. 이게 좀 달라요. 마태,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좀 그러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그 쓴 언어 자체가 달라요. 돌은 돌인데 자잘구레한 자갈 같은 게 아니고 큼직큼직한 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지금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요. 이 표현도 참 긍정적으로 하긴 했어, 번역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받으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감정으로 받아. 내 상태가 좋으면 받는 것 같고 조금 아닐 때는 밀쳐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믿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믿어요. 그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러면 바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끝날 때 됐는데 안 끝나네. 바위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길가 말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마음으로 심취할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머리에서 싹 떠올리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 안 와. 근데 재미있는 영화 한 편 한번 생각해 봐. 막 영화가 재밌게 막 보는데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잖아. 거기 심취하잖아.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수다 떨고 한참 무르익는데 다른 생각 나요? 집에 갈 생각도 안 나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 바위 같은 마음은 감정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감정적으로 받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을 듣는데 감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골라서 먹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는 듣기 싫어. 으이씨. 안 듣고 싶어 그 말씀은. 어떤 말씀 확 듣고 싶어. 자기가 볼 때 좋거든. 어떨 때 마음이 찔려. 두 개 다 닫아 그냥.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 비유의 말씀 속에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심적으로 보면 때로는 설교 듣다가 듣기 조금 거북스러울 때 있죠. 없을까? 없으면 다행인데 있을 거야. 나는 있다고 믿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내가 그걸 이기면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 듣는다는 거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현 안 하려고 억지로 참고 지금 말 안 하잖아. 있어 분명히. 듣기 싫은 거야. 아유 나들었나 보다. 내가 뭐 자기 첩보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패부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스토킹도 안 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야. 신앙의 차이겠죠? 네.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그런 거야. 말씀을 받긴 받는데 감정적으로. 네. 뿌리가 없어. 근데 문제 뭐예요?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래요. 자, 바위라고 그랬어요. 바위. 네, 바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뿌리니까. 그죠? 이렇게 뿌리잖아요. 바위예요. 바위인데 여기 떨어진단 말이야. 바위긴 하지만 거기에 때로는 약간의 먼지와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그런 게 있어도 뿌리는 내리지 못한단 말이야. 바위니까. 돌 위에 떨어진 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흙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잠깐은 신흥은 낼지 몰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바로 사그러져요.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이.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지만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뭐라고 찝쩍거리고 이러면 신앙의 줄을 딱 놓아버려요. 이런 상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위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위 같은 게 뭐예요? 딱딱한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심령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 바위가 주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완악한 심령. 좀 어떻게 말하면 믿음도 없는 심령. 교회는 와 있지만 믿음은 없어. 그럼 마음이 완악해. 그러니까 자꾸 거부를 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러한 마음은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그러잖아요.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떠난다는 얘기예요. 배반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좀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 이제 14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때로는 이런저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하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죠. 여기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염려 하셔요? 안 하셔요? 어떡하냐? 세상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 보자고. 세상 염려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또 벙석 깔아줘야 또 자 하잖아요. 늘 하고 살면 안 되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염려하면 가시덤불 같은 사람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오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염려를 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주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말씀을 한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뭐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맨 염려투성이 아닐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면서. 그렇지만 신앙에 따라서 그 가지수가 달라요. 염려하는 가지수가. 신앙이 좋은 분은, 쉽게 말해서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은 염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느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신앙이 좀 없는 분은 매번 염려해요. 매번 염려해요. 일일 있을 때마다 염려해요. 맨날 염려해요. 이 신앙의 차이예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병이 좀 드는 거예요.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디 아프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병 든 건 맞아. 근데 이거 놔두면 결국 죽어요.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예요.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글쎄 좀 성격이 좀 낙천적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하면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집에 무슨 일, 뭐 애들의 무슨 일, 무슨 걱정 안 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니 하고요.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계시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내가 뭐 해줄 수도 없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줘요?
안 돼, 이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은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한다고 돼요? 안 되더라고. 살면 살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 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러느니 하면 어떻게 보면요, 실타래 꼬인 것이 그냥 스르르 풀리는 그런 은혜가 와요. 예. 하여튼 이 세상의 염려라는 거, 또 세상의 재물도 말씀하셨네. 세상의 재물 이런 거, 또 세상의 향락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운이 막힌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화장실 가면은 사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머리카락도 나오고 뭐 자젤굴한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물 하수구 내라는데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안 막히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쓰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딱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막히고 또 싹 잘 내려가고. 예. 여기 있는 염려, 재물, 돈, 물질 이런 거, 향락,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연연하고 그런 데 몰입하고 그런 데 막 신경 쓰고 그런 일을 좋아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세상에서. 이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는 거. 그러면 기운이 막힌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 뚝 잘라가지고 이쪽 세상 이생에다 맡겨버렸으니까 뭐 공급될 게 없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사는 중이에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살아가는 중에 세상 염려, 세상 재물, 세상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게 문장이 좀 잘리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돼서 연결이 조금 뭐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내가 여기다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여기에 몰입하고 이렇게 되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 어디 갈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 하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계획을 주님이 뭐라 하는 것보다도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더 하는 거야. 가면 되잖아 그냥. 야,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런 게 있으면 계획된 게 있으면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조금 틈새가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런 어떤 영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하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면서 야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난 죽을 텐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대 산지가.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아주 미소하게 있지만 비행기를 제작해서 만들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끌고 가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고 안 나게끔 했으니까 그걸 믿잖아.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여러분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아파요? 그냥 아프세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 처방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프다가 나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은 갖고 있는 돈은 누구 줄까? 이거 비밀번호는 어떻게 풀지? 과연 애들은 풀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뭐 하냐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어떠한 것에 이상적인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재물, 돈, 물질 다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떠한 선을 넘어서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멋있게 살고 다 좋죠. 그런데 향락이잖아. 쾌락이잖아.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거든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더 나가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자, 좋은 땅 네 번째 땅이 나왔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한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하다라고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좋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칼로스라는 단어가 이 착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착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착하다는 것은 이 예를 들어서 이 지혜와 의로움 이런 것들, 이 숭고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주 숭고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혜롭다든지 의롭다든지 선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칼로스예요. 그게 착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숭고하게 여기는 것들,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도덕을 지킨다든지 선하게 산다든지 의를 행한 이런 건 전부 다 사회의 가치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칼로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또 뒤에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이 좋은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아가도스는 어떻게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과 연결된 거예요. 이 좋은 마음, 이 아가도스는 어떤 것을 했냐면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포기할 줄 아는 자세.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 부딪히고 찌그락찌그락 소리 내는 이러한 것들은 버릴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말해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죠? 어떤 숭고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를 잘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하는 마음, 경건된 마음. 정말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이런 어떠한 숭고한 마음들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생명의 바탕, 생명의 근원, 생명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게 카르디아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방해거리가 있을 거예요. 잡생각 날 수도 있고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지. 아유 빨리 끝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점심 12시 약속했는데 왜 12시 약속 잡냐고 1시 잡지.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다 제지하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는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듣고라는 것도 듣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귀 기울이고.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단순하게 듣고가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동사는 1차원적인 1인칭적인 게 안 되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당연히 듣죠. 근데 여기에 어떤 최상급을 두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나의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귀를 쫑깃한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게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이제는 알아서 해요. 이제 좋은 땅 될런지 나쁜 땅 될런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이 지키어라는 단어도 지키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좀 달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 무슨 뜻이냐면 소유하고거든요. 소유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 심령에 내가 갖는 거예요. 지키어보다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하고 더 맞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졌잖아요. 마음밭에. 위에서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켜라고 번역된 이 내용, 소유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고 싶으면 하여튼 잘 잊어버려.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학습이. 내 마음에 소유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 진짜 바위만 같은 마음 같아. 다음 주에 또 물어볼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 결론인데, 자, 아무튼 예수님은 네 가지 마음을 비유로 하셨고,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이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 외에 세 가지 땅의 상황이 내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바위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처신을 하고. 그래서 네 가지의 마음이 어떤 거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말씀에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